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잠언 15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의 주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개인 감정의 영역을 넘어 사회, 윤리적 영역까지 확대된다라는 주제를 잠언 14장이 전했는데요. 금일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컵에 물이 차면 주변으로 흐르듯 우리의 신앙은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어제 말씀이 전했습니다. 지혜로운 의인의 삶은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으로 열매 맺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공적 신앙은 최근 현대 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적, 영적 공간을 넘어 공적인 영역으로 신앙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감정 상태,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꼭 유지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금일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금일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길로 첫 번째 부드러움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순함이라 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유순함은 순응과는 다른 말입니다. 순응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태도라면 여러분, 유순함은 불의에 저항하되 그리스도인의 덕과 성품을 유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괴물을 주시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 괴물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도 세상을 너무 주시만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서서히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며 변화를 일으켜야 할 곳인데 동화되면 모든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언행을 익히고 분노를 억제하는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윤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천국이 실현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공격하게 하고 이들을 향한 거친 말을 통해 상처 입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유순한 삶을 살라고 금일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말은 온순하여도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한 대로 좋은 말은 생명나무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기운을 나게 하죠. 그와 반대로 미련한 자는 미련함을 쏟아놓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자, 잠언 15장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부드러움과 유순함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길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금일 말씀 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네, 부드러움과 유순함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천국을 실현하는 길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현실을 응시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내 자신이 과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악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내 삶의 조명을 다 끄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말씀으로 나를 비출 때 내 삶이 철도 밖으로 이탈되어 있다면 다시 철도 위로 돌아와 주님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공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을 반영하는 세 번째 길은 여러분 감사와 자족의 길입니다. 자족이 수능과 다른 이유는 자족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실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세상은 근심하고 기도하는 대신 세상의 지략을 구하고 또 감사하는 대신 질투하고 비교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족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분노나 격정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물의 모습을 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 괴물을 닮아가는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평소에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찰하고 주어진 현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돼요. 유순함과 사랑하는 마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삶이지만 우리가 주신 삶에 만족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천국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지혜로운 공의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내 삶안을 묵상으로 채우는 것을 넘어 부드러운 언행을 일삼고 기도로 영적 현실을 마주하며 감사를 통해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까지 살아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인해 주변 이들이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식,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더 주변 이들을 품는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입술을 통해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주변을 세우는 자로, 주변을 사랑하는 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만족보다는 주님의 따스한 만족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